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 하는데 시편이 무슨 뜻일까요? 시를 모아놓은 책. 어우, 정답입니다.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헬라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일림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찬양의 책, 바로 시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풋살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노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 무슨 노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윗. 너무 짧은가요? 힌트가? 자, 그러면 다윗은 뭐 연주를 잘했습니다. 노래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현악기 반주와 함께 불리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이라는 뜻은 같이 할까요? 현악기 반주와 함께 불리는 노래. 예. 그때는 전자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자악기를 안 쓴 거죠. 그러니까 현악기 반주와 함께 불리는 노래라는 뜻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을 모아놨을까요? 그렇습니다. 시편의 대표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을 비롯해서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익명의 많은 시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시편의 이 많은 저자들 중에 대표적인 저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몇 개가 그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50개. 땡. 44개. 땡. 100개. 땡. 가장 근접하신 분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23개. 네, 땡. 네? 다시요. 제가 귀가 어렵습니다. 72개. 75개. 75개.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은 시는 총 몇 개냐? 총 7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총 150편이 묶음으로 되어져 있어서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책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은 총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2권. 5권. 정답입니다. 시편은 총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느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럴 때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언제요? 성전 올라갈 때. 그렇죠.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2글자. 제사. 예배. 정답입니다. 50점 맞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찬양. 그 예배 안에 찬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졌습니까?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 시편을 활용하도록 기록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찬송을 부른다,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을 불러야겠습니까? 찬영이 생각에는. 예, 갑자기 방심하다가 당했어요. 찬양은 우리가 예배 때도 부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목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은영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름이 외장입니다. 조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조혜인이라는 우리 학생은 집에서 이런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캣.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양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캣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못 알아들었으면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뻔했습니다. 예. 자,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면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 습성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다윗은 양을 길렀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는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더웠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여기저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었을까요? 바로 특정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형성되어 있었다? 푸른 풀밭이 서쪽. 땡. 벌써 우리가 말씀 체험 교실도 하고 그동안에 설교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잃어버린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답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매우 뜨겁습니다. 해가 어디서 뜹니까?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지나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늘이 형성됩니까? 북쪽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곳은 풀들이 자랄 수 없어서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북쪽 지역에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이고요.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 광야 북쪽을 찾아서 인도해야 합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을 발견하면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양들이 풀을 먹도록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목자가 막습니다. 정답은 풀은 먹지만 무엇까지? 뿌리까지 먹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요? 다음에 또 와서 풀 자라면 먹어야 되니까. 이치에 맞잖아요. 상식에 맞잖아요. 또 양들은 털이 많고 약하기 때문에 광야의 더위에 쉽게 탈진을 합니다. 탈진했을 때 목자는 양이 죽지 않도록 쓰러진 양을 바로 데리고 가서 이것을 합니다. 4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폐소생술은 5글자. 인공호흡. 예. 인공호흡. 예, 그것도 4글자 맞습니다. 뭘 하냐? 응급조치를 합니다.
탈진한 양을 데리고 일단 그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좌우에 그늘이 없으면 목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있는 막대기를 지주로 세워서 그것을 이렇게 조그만 텐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 목자는 그 물통에서 물을 양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양의 목부터 시작해서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듯 목자가 양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깊고도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양들은 골짜기를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위협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골짜기 좌우에는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는 더위를 피해서 숨어있는 맹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깊은 골짜기로만 내려가야 이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깊은 골짜기로 흐르기 때문이죠.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양들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상황을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수를 양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통과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를 따라 광야에서 풀을 먹고 온 양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야구처럼 목자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목자의 선함과 인자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 양을 내팽개치는 사뿐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면 양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맹수와 맞서 싸우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목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평생. 내 평생에. 여러분, 내 평생이라는 말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 자, 잠시 잠깐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잠시 잠깐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우리는 보통 과거를 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미래를 앞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과거를 앞이라고 말하고 미래를 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6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미래, 앞날, 뒷날. 그거는 앞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식 번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으로는 나의 미래, 즉 나의 뒷날에도 따르기.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지나온 과거는 어때요? 다 알고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아무튼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앞날에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근거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호와의 집, 교회에서 출발하여 광야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다시 여호와의 집, 교회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지금 동그란 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동그란 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공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감사합니다. 나는 네모난 상자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에다가 동그란 공에다가 또 상자에다가 여러분이 이걸 한번 붙여보십시오. 내 진로, 내 꿈, 내 사업, 내 인생 붙여보셨습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공도 굴려보시고 상자도 굴려보십시오. 잘 굴러가시나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있어서는 공과 같이 내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내 인생 상자에다 붙여놨더니 상자에 굴려보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는 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저 현수막을 보면서 또 저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 앞에 공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네모난 상자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수막을 보면서 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난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관심사에 따라서 앞에 공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상자 거기 여러분들이 굴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공인가 상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상자라는 그런 답으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그건 바로 뭐냐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된다라는 확신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불안감이 없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 새해가 되면서 1월달부터 이제 4월달 마지막 사역하는 이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앞에 풀어가야 할 현안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확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불안했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에버랜드를 가야 되는 그 시기가 저한테는 가장 불안했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왠지 더 기도하고 왠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시기에 더 기도하고 더 주의를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무리 없이 잘 에버랜드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 마음속에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공은 동그란 공이 아니고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분명히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누구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극도로 평안할까? 왠지 지붕을 뚫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더 앞서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이 심신이 훈련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입는 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안에도 또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도 같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편 23편처럼 지키시고 보호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나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만진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진행했었던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하나님 안에서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셔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붕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